어느 지역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색인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백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유색인종이 이사를 오게 됐고 거기서 그 예배를 자기는 드려야 되니까 그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는 유색인종은 출입 금지되어 있고 쫓겨났습니다. 그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답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가서 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무리들과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항상 끊이지 아니하고 주여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가 단 한 번만이라도 주의 전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네가 뭘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느냐. 교회에 나가서 내가 저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답니다. 얘야,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나도 저 교회가 참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보질 못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창립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64년을 지내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과연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지어진 성전에 진정 주님의 교회를 세워놨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정 회복될 수 있는 신앙도 믿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잡다한 거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핑계도 변명도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아주 집중적으로 회복을 위한다면, 치유를 원한다면, 뜻을 이루길 원한다면 이젠 잡다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툭툭 치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이 뭐냐? 가장 기본에 서라. 가장 기본으로부터 시작하라. 근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가정이 근본이 뭐요? 부모님의 부부 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중요합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의 문제입니다. 기본을 세워라. 그러면 회복될 수 있다. 기본을 세워라.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교회인가? 진정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어느 한순간에 말입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2021년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소망 가운데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원리를 성경에서 있죠. 성경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되거든요. 특별히 교회의 여러 기능들도 있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뭐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며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라는 것과 같이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좋아서
항상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냥 그걸 딱 보고 있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목사님들도 다 좋아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뭐길래 그토록 나에게 신경 쓰게 하고 왜 관심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때로는 주고 말입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가 나의 고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거기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것은 나의 사랑. 이게 항상 같이 있죠. 주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민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지난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소비하고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물로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노동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올라오며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과 비슷한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러한 방법으로 다투고 갈리고 찢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교회 나의 고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를 이전에 방탕하던 이들이 정리된 삶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그것은 나의 사랑.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교회, 그러면 교회는 항상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교회 때문에 살았으니까, 교회 때문에 이길 수 있었으니까, 교회 때문에 견딜 수 있었으니까, 그 교회로 인해서 내가 출생했으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중간에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분들의 그 공통적인 것은 다 떼어버리고 나면 교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때로는 왜 내가 집사가 됐나 권사가 됐나 장로가 됐나 왜 내가 목사가 됐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거로 인해서 주신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에 교회. 우리가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먼데 여행을 갔다든가 때로는 어떤 출장을 갔다든가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되는 건 가족들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또 뭘 생각해요? 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감동이 되질 않는데 예배가 뭐예요? 만남인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가고 강릉으로 가고 유학을 가잖아요. 여러 개 유학을 가서 공부합니다. 온라인 때문에 집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여기 지금 저기 지방을 갖다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저 독도에 있는 아이한테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교재를 갖다 주고 그 지식을 넣어준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생으로서의 인격을, 생각을, 사고를, 창의력을 가지고 성장해요. 그러면 세계 우주대학의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우주대학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우주대학생들만큼의 인격이 성장하고 아니면 지식이 성장하고 재능이 성장하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럼 뭐하러 학교에? 뭐하러 시스템을 가져요? 그냥 머리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석사 박사들이 인격자여야 됩니다. 많이 하니까. 책 많이 봤으니까 인격자가 돼야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예 하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교수, 뭐 박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 많이 봤다고 인격자예요? 거기에 이해할 사람들 드뭅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실한 사람입니까? 그래?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 학생들 같으면 학교의 선생님들을 봅니다. 교수를 보고 캠퍼스를 걷고 강의가 있든지 없든지 캠퍼스를 걷고 선생님들을 보고 교수를 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낡은 가방을 들고 와서 그 강의하는 것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갈등도 갖고 고민도 갖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하면서 그 캠퍼스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해제일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해제일장로교의 교인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배당에 딱 오는 마당에 들어서면서도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거기서 생각을 해나가며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사랑도 하고 위로도 갖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동해제일장로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인으로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5년, 10년 신앙생활하고 딴 데 가면요, 딱 보면 달라요. 동해제일장로교의 스타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 가야 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 면은 뭐냐면 성전의 부분입니다. 성전. 교회의 성전, 예, 교회는 성전이기도 한다.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틀립니다. 이 개념을 갖고자 하는 구약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2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뭐냐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입니다. 하나님께를 경외하며 또한 이웃을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게 가장 큰 법이 뭐였어요? 부모를 존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이에요, 법. 그 율법이라고. 그 율법에 보면 이제 또 계속 상법, 계약법으로 해서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의 율법은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예요. 율법은 제사한 자의 삶이에요. 율법은 생활과 같은 거예요. 성전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좀 구분돼야 돼요. 구분돼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너 저 사람 상하게 하면 너도 상하게 돼.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너의 눈도 다쳐야 돼. 네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배상을 해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남의 것을 존중해 줘야 돼.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돼. 이런 것을 딱 합니다. 왜요? 사회의 질서예요.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질서를 지켜가야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거기에 최선의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을 떠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율법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이 근본적인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할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 창조된 세상이고 창조된 이후에 이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제단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 그 제단이 점점 그 영역을 정함으로 회막,
출애굽기에는 해막,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여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여기에 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여기를 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막. 그 성막이 점점 견고해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제단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한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할 때 성전. 가장 기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를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대체로 구약은 5가지로 나눴는데 이 5가지 나눈 게 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성전이라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걸 배경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70여 년 동안 생활했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3, 4대, 4세대까지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70년, 8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총독 자격으로 스룹바벨이 이 백성들을 또 1차로 끌고 와서 거기서 성전을 우선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3개 보통 구약에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자기 인생을 걸고 모아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견고한 성전을 시온산, 돌산 위에다가 든든히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산을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큰 돌을 갖다가 성전을 짓게 가지고 왔는지 대단합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바 여인이 그 지혜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저 건물을 짓냐고. 그래서 그걸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다 해파되었어요. 70여 년 동안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들짐승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혹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전체의 3% 됩니다. 3%에서 많으면 5%도 안 되는 인구가 끌려가요. 근데 끌려갔는데 구약 신약에서는 이걸 바벨론 포로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가 됩니까? 거기에 왕족이, 귀족이, 기술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끌려간다. 그래서 포로기가 되는 거예요. 포로기가. 그들이 와서 역사를 씁니다. 그들이 성경을 완성시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역사는 그들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역사는 누가 써요? 승자가 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할 말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유다 백성들이죠. 남쪽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스룹바벨이 총독의 자격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페르시아 왕의 개인 창고에서 지원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 난 저 유다인들은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 저들의 신전을 지어라. 그리고 국고에서, 아니 자기 창고에, 개인 창고에서 그것을 지원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민족들은 다 해방을 주고 그냥 끝나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까지 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신임을 얻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었고 신임을 얻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맡겨나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돼요? 왕의 측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딱 들어설 때 개국 공신들의 거의가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왕에게 칙령을 내리는 칙서를 쓸 때 누가 쓰겠어요? 예, 같이 했던 참모들이 씁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주동이 돼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자 집어넣는 겁니다. 국고에서 지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역사들을 보며 성전이 이렇게 재건되어지는 기초석을 젓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가나 인정을 받고 진실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왕의 측근들이 되고 또 귀한 일들을 맡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선한 일꾼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동해 제1장로교에 속한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손들이 가서 가는 데마다 든든히 서서 믿을만하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요셉처럼 풀어나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고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혹은 나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부족하고 연약하면요 자신이 없어져요. 가진 게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핑계하는 자는 비겁한 자입니다. 그러나 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이 기도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충분히 축복하고 거기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길요? 아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 그건 자동입니다. 교회는 자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방탕할 때는 몰랐습니다. 혈기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 있습니다. 제사 있습니다. 제사가 곧 성전입니다. 율법은 선지서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몸을 깨셔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제사 그 모든 걸 포함한 예배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긴 제단입니다. 제단.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전만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기도만 잘하면 됩니다. 유창하게 하면 됩니다. 설교 잘하면 됩니다. 설교 연구를 말 연구로 가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아주 큰 교회 목회를 잘 하십니다. 훌륭하시죠.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지금 있는 목사님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모교회, 지금 모교회 가보면 그 교회는 부흥회를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천성 목사 이름 대도 되나요? 이천성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강다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강다리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많이 부흥회, 1년에도 한두 번씩 막 부흥회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막 찬송하면서 뛰면서 우리 그 앞에서 막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중에 이천성 목사님은 입이 굉장히 걸어요. 몸도 좀 불편하신 분인데 체격은 엄청 큰데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깡패.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아시는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하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 저도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이제 그때도 막 그 고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예배드리다, 야 그녀는 어디 갔어? 그녀는 뭐 왜 저래? 그러니까 2년 전년 저놈 이놈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공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배운 게 그거예요. 거친 말만. 그런데 그 거친 말 속에서 그를 보고 우리 부흥회한데 5박 6일 하고 4박 5일 하는데 찬송하고 기뻐 뛰며 북을 쳤거든요. 그때 북도 치고, 그때는 피아노가 없으니까 풍금 치면서 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도 경험하고 이적도 경험하고요, 은혜 받고요. 야, 방탕한 살던 그 청년이 나와서 지금도 목사님으로 계시고 그런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져. 예배만 잘 드려도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은 엉망이라도 생활은 엉망. 그런데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옛날 구약의 성전은 재물을 어떤 걸 가져갈까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드리는 손을 같이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같이 보고 계시고, 그 삶을 같이 보고 계시다고요. 교회는 예배만이 아닌 바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함께. 뭐 예배는 필요 없고 성전이냐? 삶만이냐? 아니에요. 이 함께 가야 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고민이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갈지는 그때 여러분들의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먼저는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회복돼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이 오랫동안 자기네 집을 짓고 하느냐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2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게,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작게 지어집니다. 그때 기초석을 놓는 그 모습이 오늘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때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복을 입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기초 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10절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그들은 찬양되고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기본은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송하며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도다. 선하시다라는 것은 항상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뭡니까? 은혜로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은혜. 큰 사랑입니다.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찬양을 하며 기초석을 놓을 때 사람들은 2세대, 3세대, 4세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전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기뻐 찬양. 그런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안에서 끌려갔던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거예요.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시온산을 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때 기초석을 넣을 때 어른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감동과 감격, 내 평생에 이걸 다시 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대성통곡하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거 보며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동이냐.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쪽에서는 통곡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이게 감격이라는 겁니다. 감격. 지금 2021년 교회 창립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성전을 향할 때, 교회를 향할 때, 교회 성전, 교회 뜰을 밟을 때, 교회 계단을 한 가단 한 가단 올라갈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신앙을 정리해야 돼요.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는 예배, 기도, 찬양.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돼요. 여기 성도들이 100명 넘게 모여 앉아 있으면 수백 명 모여되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입니다.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입니다. 아마 여기서 딱 물어봐도 10가지 이상은 나올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봉사하는 곳입니까? 세상에 봉사단체들 많아요. 구제하는 곳입니까? 구제단체들도 많아요. 교회는 봉사하고 구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 이게 신앙. 교회 나갈 때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다윗의 전례대로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 고민을, 누가 성전에 설 수 있을까? 성막에 누가 성산에 오를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대표예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는 기도한다. 언제쯤 내가 예배자들과 함께 성전에 오를 수 있을까? 그들과 함께 올라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내 소원을 갚으리라. 내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장기적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교회 먼저 들어오잖아요. 얘야, 교회 성전에 가서 내가 오를 힘이 없으니까 교회 좀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교회 갔다 가요. 서울에 있던 그 교회는 아주 습관. 누가 한 명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먼저 교회부터 들려요. 태어나면서 교회 보고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기 찬양하신 분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말이 시작됐으니 어떡합니까? 그죠? 여기는 안 써 있는데. 근데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그냥 교회 보고 싶어갖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서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의 해답이 성도들이 저 마음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기록해야 됩니다. 작년 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이 뭔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혹은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 손들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내가 그것을 보기까지 나의 건강, 오늘 내가 건강하게 주의 전에 오른 것처럼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세요.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 오늘 창립주일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